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형통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서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어느 중년 아주머니가 혼자서 으스간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음산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발걸음을 빨리 저쪽에 보지만 같이 가 처녀 하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주머니는 가까운 파출소로 있는 힘을 다해 뛰어갔습니다. 마침 친절한 경찰관이 집까지 동행하게 해 주었는데 또다시 아까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같이 가 천원, 같이 가 천원. 상황을 파악하는 후 반응이 어땠을까요? 누군가 쫓아온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뒷모습을 처녀로 봐주었다는 짜릿함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쁘다고, 멋있다고, 대단하다고 여러 사람이 주목할 때의 그 짜릿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내가 주목받기보다 예수님을 주목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의 짜릿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팬데믹 시기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끔찍한 암흑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외출을 줄였고 소비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마스크 제조업체와 자가진단 키트 업체처럼 호황을 누린 분야도 있습니다. 마스크와 자가진단 키트는 필수품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폭풍에도 오히려 성장을 거듭하는 특이한 분야가 있는데 바로 명품 시장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수입이 줄고 경기가 얼어붙었는데도 명품 시장만큼은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도 벤츠나 BMW 같은 명품 차량은 오히려 더 많이 팔려나갔답니다. 이 시대는 주목받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사람들이 명품을 찾는 것은 주목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명품을 선물로 받았을 때 진심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칭찬을 받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때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관심종자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선망 어린 관심과 존경이 담긴 주목에 불만을 품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주목받는 삶,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바라마지 않는 주목과 관심이 쏠렸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불쌍한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대단한 사람으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그들에게 쏠린 주목과 관심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 곧 예수님을 전하는데 매우 좋은 기회잖아요. 일단 어부 출신이라는 미천한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잘 활용한 다음 그렇게 높아진 인지도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호통처럼 들릴 수 있고 짜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느냐고 지난 상처를 후벼파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침착하게 호통과 짜증보다는 다정하고 따스한 말로 그 상황을 활용한다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목과 관심을 받는다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 주목과 관심을 받는 것이 나쁜 것만 아닐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하면서 사람들을 향하면서 짜증과 호통 같은 말을 할 뿐 왜 그 상황을 적절하지 활용하지 못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완숙하지 못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주목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욕구 아닐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천하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고백하며 어떤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도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점점 나도 이 세상에서 할 만큼 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이 주목받기를 바랐고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온갖 주목과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타락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만 하는 불만을 잔뜩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알량한 자존심만 세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합당한 자존감이 아닌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하나님의 존재마저 부정하며 남은 무시하고 자신만 주목받고 싶어하는 일그러진 자존심만 인간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만 주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는 심히 생소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정시대 때 아무리 신하가 큰 공을 세워도 백성들은 그 신하가 아닌 왕의 이름을 칭송했습니다. 만약 신하가 나서서 자신의 공을 드러내며 주목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죄인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왜 주목받으면 안 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은 우리의 권능도 우리의 경건도 절대로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가 완전하게 낫게 되었다고, 이 놀라운 일을 지극히 당연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으로 만족을 얻은 자들이 아니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가장 큰 만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이요, 그들의 가장 큰 만족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할 때 오히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망령되게 하는 괴로움이요, 불만이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당당히 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명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한낱 수십 년도 왕자를 지키지 못하는 세상의 왕도 자신의 영광을 신하들과 나누지 않습니다.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 영광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크고 끔찍한 죄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고 스스로 주목받고자 하며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사명대로 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왜 예수님만 주목해야 하고 왜 예수님만 높여야 하는지 담대하게 외치는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괴로움, 질병의 원인은 바로 죄인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괴로움이 왔고, 죄 때문에 질병이 왔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회개하면 죄 사함받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돌이킨다고, 아무에게나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곧 하나님이 대상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즉 전능하신 예수님 외에는 어떤 죄도 사해줄 수 없고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도 해방시켜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오직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크게 아멘. 인간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바로 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도록 증거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없이 해주셔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해주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외에는 주목받을 자가 없고 높임받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주목하고 예수님만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를 죽였다고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3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는 자가 나타나 주목받는 것이 싫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깔아뭉개고 죽이고 싶어하는 동시에 대신 인간 자신이 슈퍼히어로가 되어 주목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으론 마귀의 주목만 받아서 지옥이 확정되고 확정될 뿐입니다.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주목받는 것도 싫어하고 오직 자신만 주목받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폐허간 인간의 죄성은 2000년 전 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듯 점점 크게 이어져서 예수님과 인간은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지만 스스로 아들, 곧 인자가 되셔서 인간의 대표로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타락한 종교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주목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목함으로써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를 주목받기 원하는 죄의 늪에 빠진 인간들에게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고,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구원자가 오셨다면 구원자를 주목하고 내가 아닌 구원자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지극히 마땅한 일이었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외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를 받아보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명은 내가 주목받음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만 주목하고 예수님만 높이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나고 나를 묻혀버리면 인생이 허무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의 사명을 모르는 자가 늘어놓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소요리 문답의 1번에 보면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사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삶 전체를 바쳐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며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며 예수를 높이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주목받아서 만족을 얻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명에 충실한 자는 자연히 자존감이 높아지고 큰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나를 내세우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주목받으려 하기보다 예수님이 주목받도록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뿌듯하며 아름다운 가장 큰 사명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다가 그럼 나는 뭐야? 하고 비뚤어진 인간은 하나님보다 주목받고 싶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인간을 주목하는 것은 마귀뿐이었고 그렇게 인간은 지옥으로 인생의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사명을 잃어버린 인간이 착하고 충성스럽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게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인간이 주목하게 하셨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지옥의 절망감이 아니라 천국의 만족과 기쁨을, 천국의 자녀가 되는 자존감을 가득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도 안중에 두지 않고 스스로 주목받기를 원하던 멸망받은 미련한 인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사명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선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스스로 주목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안진뱅이를 걷게 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주저앉아 버린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한낱 어부에 지나지 않는데도 복음의 사도로서 방방곡곡을 걷고 뛰며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신이 주목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인생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안진뱅이에게 낫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주겠다고 섣불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고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 어깨에 힘을 주지 않고 예수님만 주목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온전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말할 수 없는 만족과 자존감이 솟구쳐 올랐고 예수님만 높일 때 오히려 그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더 크게 존경받고 더 크게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합니다. 명품이란 단지 품질이 좋은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매우 비싼 값으로 품위와 우아함의 이미지로 자신을 치장하는 물건이 명품입니다. 그리고 그런 명품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될 때 명품에 대한 만족을 누립니다. 현대인들은 관심과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무의미한 관심이 아닌 존경과 부러움, 선망의 눈빛으로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목과 관심은 언제나 시기와 질투로 인한 악성 루머도 함께 따라붙습니다.
꼭 유명인사가 아니어도 없는 사람 욕하는 것이 이 시대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주목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뒤에서 주고받는 것은 소위 말하는 뒷담화로 서로를 깎아내리는 욕뿐입니다. 그러나 주목받고 높아지려는 욕심과 탐욕에서 눈을 돌려 자신이 주목받기보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사명의 사람이 되어 전능자 예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전능자의 칭찬과 상급은 어떤 명품을 거치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을 누리고 더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패션은 명품으로 완성될지 몰라도 인생은 오직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인생은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인생을 명품으로 치장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명으로 인생을 치장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사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입에는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늘 흘러나와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까지 애쓰고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있는데 성도는 고백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 세상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다 했다고 하면 나는 뭐가 되느냐고 억울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뭘 좀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뭘 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높인다고 해서 성도가 무시당할 일은 없습니다. 사명에 충실한 성도를 예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 주연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주연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이 주목받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조연의 역할, 조연의 사명을 받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늘에는 조연을 위한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주연은 예수님이었는데 하늘에 준비된 시상식에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조연의 사명을 감당한 성도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연을 탐내다가 엑스트라도 되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도들은 조연으로서 예수님을 높이다가 천국의 상을 하나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은 증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의 사건에서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높이는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극히 작은 기쁨으로 만족하기보다 말할 수 없이 큰 기쁨,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기쁨은 바로 사명을 감당할 때 충만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더 큰 기쁨 때문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사람들에게 반문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주목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에 기뻐하고 만족하기보다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까지 주인공으로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시며 모든 천군 천사 앞에서 칭찬해주고 높여주십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주목받으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주목받으시게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옛날 신앙의 선조들은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 시대는 왜 기적이 없을까요? 베드로와 요한같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고백이 이 시대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자신을 주목하게 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만 높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영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높여야 합니다. 예수님만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며 예수님만 높이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말의 주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무엇을, 내가 얼마나 어떻게 힘들게 일했는지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를 높여서 우리가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희를 키운 줄 아느냐? 목에 힘을 주고, 목사는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교회를 세운 줄 아느냐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사업가는 내가 얼마나 땀을 흘리며 회사를 키운 줄 아느냐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말의 주어를 바꿔보십시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어로 해서 예수님이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업을 이어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게 했다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도와주셨다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자답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목받기 원하는 말의 습관이 아닌 예수님이 주목받는 말의 습관이 되도록 하나하나 바꿔보다 보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조영상 시상식에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